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9장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519장입니다. 혹시 유튜버를 통해서 예배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볼륨이 안 나가게 돼서요. 재녹화를 하겠습니다. 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널 위하여 비시는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로 섬기리. 구주께서 널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모든 고통 두려움 주께 와서 아뢰라. 풍성하신 그네 자비로운 그 사랑 회개하고 주께 와 간구하여 얻으라. 모든 죄를 떠나서 회개하고 나오라. 주가 용서하시고 너를 영접하시네. 눈보다도 더 이게 너의 마음을 씻어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도록 하리라. 지체 말고 주께로 어서 바삐 나오라. 예비하신 구원은 지금 받을 은혜라. 좋은 기회 놓치고 슬피 후에 말지니 지금 문을 두드려 구원함을 받으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두드리십니다. 먼저 초대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환영하여 환대하여
맞이하십니다. 그 사랑에 아멘, 할렐루야 하며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을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내가 나가봐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을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그 배경이 이제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이야기를 이어서 하게 됩니다. 말미에 이제 이어지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너희 사람들에게 초대를 받으면 낮은 곳에 좀 가라. 그리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너에게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것을 갚을 것이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잠언서의 말씀도 있습니다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만약에 의인이 부활할 때 너희 상이 얼마나 크겠냐. 갚을 것 없는 이 현세에서 갚을 것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호의를 대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 그러면 얼마나 큰 상이 있겠냐라는 그 말씀을 마치자 어떤 사람이 이제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주님의 나라의 그 잔치. 여기에서는 다분히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현세적이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내세적이기도 합니다. 둘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과거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주인인 곳, 하나님이 통치하는 당신의 말한 대로 그런 곳에서 떡을 먹는 사람 참 복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떡이라는 것은 이제 뭐 단순하게 떡이 아니고요. 아르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양식, 먹을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함께하는 것. 우리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 더불어 마시기를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그 우리가 들어가서 먹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복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순이 시작될 때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팔복 선언에서 팔복의 설교에서 복이 있다라고 말했던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하게 인간 수준에서 누리는 행복, 기쁨 이런 게 아니고 하늘 수준의 신 수준의 신적인 즐거움, 신적인 행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이야말로 어떤 것인지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을 듣자 예수님께서 이어서 좋은 깊은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16절과 17절 이 배경을 좀 이해하려고 하면은 당시 근동 지역에서 잔치를 베풀고 초대할 때 어떻게 했는지를 좀 살피는 게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시에 근동 지역에서는요, 먼저 잔치를 베푸면 그 잔치 날짜 이전에 예약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언제 어디서 잔치를 베풉니다, 어떤 이유로 베풉니다라고 해서 미리 예약하는 것들을 종들이 다 가서 알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잔치가 시작될 쯤에 또 한 번 가서 종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두 차례 합니다. 이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어야 되냐면, 자, 16절은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자, 잔치라고 하는 데이프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하게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런 잔치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그러니까 뭐 지역의 유지라든지 왕이라든지 한 도시를 다스리는 사람, 이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 베푸는 연회 등을 말합니다. 자,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라고 하는 게 이게 예약입니다. 미리 사람들에게 가서 이날 이 시에 이 장소에서 바로 잔치가 있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예약을 하고 미리 알려주는 걸 말하는데, 여기 재미있는 단어가 베풀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베풀다라는 단어는요, 포이에오라는 헬라어로 썼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다, 또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다라고 할 때 썼던 단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잔치의 세계를 주인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창조해낸, 그러니까 하늘의 기쁨, 하늘의 행복, 아까 썼던 마카리오스처럼 그런 걸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수준의 영광,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 그런 큰 기쁨을, 행복을 주기 위해서 잔치를 만드시고요, 그리고 예약하기 위해서 초대를 했습니다. 이 청하다라는 단어는 이제 반복되는 단어이긴 한데 칼레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중요하게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이 칼레오는 지명하여 불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부르다, 지명하여 부르다, 이름을 부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에 처음에 초대하는 사람들은 지명하여 부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렇게 청하고 잔치할 시각,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각이 되어서, 시적이 되어서 잔치가 열리게 될 때 또 그 사람들에게, 청한 그 사람들에게, 지명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종을 보내서 자, 오십시오, 이제 모든 게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준비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헤타이모스라고 하는 헬라입니다. 준비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예비되었습니다의 의미가 아니라 때가 되었습니다, 적절합니다, 이제 다 갖췄습니다, 이제 당신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실 때가 있죠. 그리고 문을 두드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되어서 그 장소에서 잔치를 베풀고 만들어 놓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부르시죠. 아멘하고 달려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18절부터 20절까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다 한 가지의 반응인데 한 가지의 반응은 다 거절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이유가 조금씩 다르죠. 뭐 핑계 없는 무덤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저마다의 거절의 이유는 있습니다. 과연 합리적일까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8절에 일치하게 사용하다라고 하는, 일치하다라고 하는 아포미아스라고 하는 단어는 만장일치 할 때 쓰는 것도 하고요, 만장일치로 하나가 되어 합심해서 이럴 때 쓰기도 하지만 이 아포미아스라는 단어는 즉시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합심하여 만장일치로 즉시 거절을 하는 겁니다. 이 사양하다라는 단어가 이 18절 19절에 양해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양할 때 좀 양해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고급진 표현인 것처럼 여겨지는데 헬라 원어를 살펴보면 파라이테오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파라이테오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냥 거절하다는 겁니다. 거절해서 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표현은 번역은 참 은혜롭게 좀 따뜻하게 또 예의 바르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마음을 이렇게 살피는 우리 주님은 그 뜻 안에 거부, 거절, 버림 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부하고 멀리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일치하게 사양하면서 말합니다. 나는 밭을 샀습니다. 사다, 매매하다, 구매하다, 밭을 샀어요. 밭을 사는 건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예약을 미리 했고 이제 시작이 되어서 청했는데 밭을 사는 것 때문에 겹친 게 아니라 밭에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은요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할 수 있고, 만약에 밭에 그 땅에 그 수준을 좀 테스트해 보려고 하면 밭에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면 그거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거절합니다.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거절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습니다. 이 겨리는 이제 쥐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멍해도 되지만 쌍, 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쥐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래서 멍해를 같이 소가 매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소는 보통 당시에는 결이 지금 짝으로 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겨리를 샀다라는 건 10마리의 소를 샀는데 소를 사는 건 중요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합니다. 소를 사고 나서 저는 이 소를 테스트해 봐야 됩니다. 시험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험은요, 테스트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할 수 있고 오늘도 할 수 있고 내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일들이 주인의 초대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이테온마에 거절하고 거부하고 버리는 겁니다. 어떤 게 더 가치 있냐라고 물을 때 물론 자신이 하는 일들이 다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이기적이니까. 그런데 이 거절이 만들어낸 파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도키마조라고 하는 헬라어는 증명하다, 테스트하다라는 단어이고 이 단어는 좀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우리됨을 시험하다라고 할 때 쓰는 것은 여기서는 증명해내고 드러내는 겁니다. 어쨌든 그것의 성능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나는 못 갑니다 라고 말을 하고요. 또 한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장가를 들었습니다. 나 결혼했습니다. 만약에 결혼식 날이라면 뭐 이해가 되겠는데 장가 들었습니다라는 건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그럼 지금은 장가든 상태인 거잖아요. 그 장가든 상태에서 못 간다라는 건 좀 변명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유가 주님의 초대에 또 잔치의 초대에 거절을 하는데 거절의 이유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요. 두 번째는 철저하게 이유가 박해요. 그럴듯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종이 이 말들을 그대로 주인에게 돌아와서 전하는 게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21절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그래서 보고하는 거예요. 아팡겔로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거는 그 보고자가 또는 뭐 파수꾼이 아니면 이제 정탐꾼이 갔다 와서 그대로 아뢰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말하지 않아요. 이 말은 우리에게 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보이느냐. 목회자나 여기 있는 뭐 성도님들이 초대하고 그럴 때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거절을 하는지,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할 때 이 거절하는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거절하는지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서이기 때문에 그 속내나 또 거절의 이유들이 그대로 보고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좀 묵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대로 고하자 이에 집주인이 당연히 분노합니다. 잔치를 거절한 것, 그 안에 있는 함의는 자신을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초대하는 잔치를 거절한 것도 화가 나지만, 잔치를 거절한 것도 기분이 나쁘지만, 잔치를 초대한 그 주인을 거절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노한 겁니다. 크게 분노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빨리, 타케오스라고 하는 속히 급히 당장 하루 빨리 가서, 빨리 가는데 강조되는 말이에요. 속히 가서 어디를 가냐면 시내, 시내는 도시를 말합니다.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시내에 거리를 가라. 거리는 이제 큰 도로를 말합니다. 플라테이아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 그리고 골목, 류메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없는, 그러나 불황아들, 또 불쌍한 이들, 불편한 사람들, 노숙자들이 많이 있는 곳들일 겁니다. 그런 골목 구석구석을 다녀서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누구를 데려오냐면 21절에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자들, 시각장애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이제 사방에 있는, 혹은 내 부류에 가장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약자들을 말한다. 푸토코스라고 하는 가난하다라는 말은 가련하다, 불쌍하다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고요. 너무나 허기진 상태를 말합니다. 두 번째, 몸 불편하다라고 하는 이들은 몸 자체가 불편한 장애인들을 말할 겁니다만, 여기서는 아나페로스라고 해서 다리를 저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하거나 자신이 넉넉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초대를 먼저 받은 사람들이 거부가 된 이후에 시각장애인들, 이어서 시각장애인이 소개되고, 그리고 저는 자들을 말합니다. 불구자, 절뚝거리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콜토스 등등 이렇게 해서 도시에, 이 도시 안에 있는 거리, 큰 거리, 그리고 구석진 골목에 있는 이 분들을 다 데려와라. 이 데려오라라는 말은요, 에이사고라는 말입니다. 에이스, 안으로, 아고, 이끌고 하라. 재미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저는 부유한 사람들이나 건강한 사람들이나 지금 먼저 초대했다고 하는 이들이 자신들이 뭘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건데, 어쨌든 그 은혜들을 내게 주신 분의 초대를 이들이 거부하고요, 그들이 가야 될 자리에 약자들이, 버려진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딱 맞습니다.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 죄송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지금 굶주린 자들, 너희가 복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자리를 에이스하고 안으로 데려와줘요. 그리고 나서 종이 나와서 말합니다. 주님,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지시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토포스라고 하는 이 자리는 머물 곳, 공간, 방, 다양한 뜻으로 씁니다. 자리, 앉아있을 그들을 위한 자리가 또 있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종에게 이르되 너는 길로 가라. 아까 길이 나왔잖아요. 여기 거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밖에 있는 길입니다. 무역상들이 다니고, 이방인들이 있고, 이주민들이 있고, 나그네들이 다니고, 그런 길로 나가라. 이 도시 밖에 있는 길로 나가라. 그리고 산 울타리로 가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프라그마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담, 울타리의 뜻이 큽니다. 그러니까
산을 경계로 해서 당시에 뭐 도시나 나라 이것들이 정해진 때가 많았기 때문에 바다나 강을 통해서 이 경계를 정했던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너머로 나가라, 울타리 밖으로 나가라. 이게 뭡니까? 첫 번째는 이 도시 안의 사람들, 두 번째는 도시 안의 약자들,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그네들, 이방인들. 이 도시 상관없는 저 사람들에게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해라. 이 강권하다라는 말이 아난카조라는 헬라어인데요, 재촉하다, 억지로 데려와라, 이런 말입니다. 강권해서 채워라, 데려와서 채워라, 내 집을 채워라 라고 말합니다. 이 채우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게미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채우다, 그래서 가득하게 되다. 우리 주님이, 주인이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고 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잔치를 지금 베풀면서 원하시는 게 뭘까? 가득 채우는 겁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세계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고, 천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우리 주님은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는데, 이 개미조라는 단어가 가득 채워서 이 모든 것을 적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로 인해 채워지고 적서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분들을 지금 초대하고 계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열을 제쳐놓고 오실 수 있을까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자, 2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셔, 전에 청했던 사람들, 꼭 집어서 불렀던 그 사람들 단 한 사람도 내 잔치, 내가 베푼 잔치, 연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을 두드리시는데, 초대하시는데, 아름다운 잔치를,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잔치를 경험케 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잔치인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잔치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마시는,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그 아주 주님과 가까이 있는 친밀한 교제를 위한 잔치인데 맛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맛보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귀오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맛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래서 맛보아 알게 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맛보아 알게 되어서 즐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초대하시는 분이죠. 청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응해서 와야 되는 건 우리들의 몫입니다. 주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잔치를 베푸시면서 초대하고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아멘하는 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몫일 겁니다. 그 안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들어오셔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같은 영적인 양식들을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집에서 만들어내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남성 여선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여선교회 회장님, 남선교회 청경록 권사님과 여선교회 이금열 권사님과 정은혜 집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아픔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눌려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 격리 중인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들, 코로나19 감염된 선교사와 또 임신 그리고 이제 곧 출산해야 되는 우리 선교사, 그 기간까지 주께서 잘 지켜줄 것에 대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초대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하실 때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가면 주님을 맞이해 드리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신비들을 아멘하여 받아들이고 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되길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